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7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의 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겠느냐? 종은 저녁 그늘을 몹시 바라고 품꾼은 그의 삭슬 기다리나니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희망 없이 보내는구나. 내 생명이 한낮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이다. 나를 본 자의 눈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주의 눈이 나를 향하실지라도 내가 있지 아니하리이다. 구름이 사라져 없어짐 같이 수월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오니 그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겠고 자기 처소도 다시 그를 알지 못하리이다. 욥기서 6장과 7장은 욥의 두 번째 연설문입니다. 욥은 6장에서 친구들에게 위로받지 못하는 슬픔을 토로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7장에서는 자신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토로하면서 모든 인생의 고통을 노래합니다. 7장은 시적 장르로 되어 있는 욥의 노래이자 욥의 기도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7장 1절을 보겠습니다.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의 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겠느냐? 여기에서 힘든 노동이란 히브리어로 치바라는 단어입니다. 강제 노역을 뜻합니다. 이 땅의 인생은 모두가 사실 치바, 강제 노동에 시달리며 고단한 인생을 살고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고단한 노역에 시달리는 사람에게 기다려지는 시간은 어떤 시간일까요? 저녁 시간입니다. 저녁에 어두워지는 것을 2절은 시적인 표현으로 저녁 그늘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종은 저녁 그늘을 몹시 바라보고 품꾼은 그의 삭슬 기다리나니. 고된 노동을 한 노동자에게 저녁이란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고된 몸을 쉴 수 있기 때문이고 또 하루 일한 삭슬 받을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창세기 3장에서 이미 말씀하신 인간이 겪는 일상입니다. 3장 19절에서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욥은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의 운명을 이야기하면서 그렇지만 그러한 일반적인 고난보다 더 큰 고통스러운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3절입니다.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보통 사람들은 낮이 고단해도 밤에는 편안하게 쉴 수 있지만 병들어 있는 자신에게는 밤이 오히려 낮보다 더 고통스러운 시간이라고 한 것입니다. 4절입니다.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온몸이 종기로 덮여있는 고통 속에서 자신이 얼마나 괴로운가를 그는 이와 같이 표현했습니다. 5절입니다.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극심한 피부 질환으로 인해서 살이 문드러지고 상처로 뒤덮여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고통을 당할 때 고통을 당하는 사람도 괴롭지만 그의 곁을 지키는 가족도 괴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으로 인생을 포기할 것 같고 하나님과 멀어질 것 같은데 사실 통계를 보면 고통이 있는 가정에서 뛰어난 인물들이 나오고 또 고통이 있는 가정에서 하나님의 일꾼들이 더 많이 배출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의 신비입니다. 인간의 본질을 알아가는데 고난은 그를 한 발짝 더 그 진리에 가도록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인생의 목적을 더욱 분명하게 세울 수 있도록 효과를 안겨다 주는 것이 고난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우리 가정을 방문한다면 물론 환영할 일은 될 수 없지만 그럼에도 고난 당할 때 유익함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어느 때는 축복이라는 보화를 고난이라는 검은 보자기에 싸서 보내주실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보자기만 보고 괴로워할 것이 아니라 고난의 보자기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축복과 보화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게 하는 말씀이 바로 욥기서인 것입니다. 이제 7절부터 욥은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 기도는 탄식의 기도이고 원망의 기도입니다. 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탄식과 원망의 기도를 드리게 된 이유는 욥의 친구들이 욥의 탄식을 받아주지 않았고 친구들의 충고에서 욥은 희망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변에 내 마음을 이해해 주는 사람이 없고 나를 위로해 줄 사람이 없는 것에 대해서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방이 막힌 것을 통해서 오히려 나는 하늘을 더 넓게 볼 수가 있고 더욱 온전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욥의 기도문인 7절부터 보겠습니다. 내 생명이 한낱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이다. 욥은 자신의 처지를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내뱉었습니다. 마치 친구에게 하듯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좋은 친구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 자신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목숨을 버리신 가장 좋은 친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아침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아버지께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나아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심으로 삼위일체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의 좋은 친구이신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은 하나님을 향해서 있는 그대로 자신의 불편한 심정을 토로했습니다. 자신은 모든 재산을 다 잃음으로 가치가 사라졌고 건강을 잃음으로 생명도 꺼지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8절입니다. 나를 본 자의 눈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주의 눈이 나를 향하실지라도 내가 잊지 아니하리이다. 9절에서는 구름은 한번 사라지면 다시 그 모양으로 돌아오지 않듯이 또한 죽은 자가 잠든 곳이라고 여겨졌던 수올로 내려가면 다시 올라올 수 없듯이 자신은 지금 그렇게 사라지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구름이 사라져 없어짐 같이 수올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오니 그러면서 자신이 겪은 자산의 파산과 가정의 파탄과 사라진 건강은 결코 다시
회복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10절입니다. 그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겠고 자기 처소도 다시 그를 알지 못하리이다. 욥은 이와 같이 하나님께 탄식의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이러한 탄식의 기도는 지금도 전 세계에서 수없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아마 새벽을 여는 사람들의 기도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주 앞에 나와 이러한 탄식을 드리고 있을 것입니다. 탄식의 기도를 넘어서서 어쩌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냐는 겁니다. 이것은 신적 모독일 수도 있고 불손한 행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 주님께서는 욥의 세 친구들과 같이 야, 너 왜 그렇게 기도하느냐 라며 욥을 책망하거나 훈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모든 기도를 다 받아주시는 하나님이 욥기서 7장에서 발견되는 것입니다. 각자가 가진 신앙과 인격으로 깨달음이 다르겠죠. 하나님은 그 깨달음이 올 때까지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심하게 배려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이끌어 가시는 우리의 좋은 친구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원망하던 기도가, 한탄하던 기도가, 아니 삿대질을 하던 기도가 회개와 또 이해와 감사의 기도로 결국은 바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모든 기도 가운데 우리를 위로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고난을 넘어서서 저 멀리 비전까지 보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원망하던 경우든 한탄을 하는 경우든 심지어 삿대질을 하는 경우든 그 어떤 경우든 그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있다면 그것은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야말로 주님과 가까워져서 회복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 반대가 무엇입니까? 내가 원망할까봐, 한탄할까봐, 심지어 삿대질이 나올까봐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겠다는 경우입니다. 기도하지 않아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다면 그것은 가장 위험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욥의 기도가 귀합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 보면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새벽에 감사한 분들은 감사하시고 그러나 괴로운 분들은 주 앞에 우십시오. 나의 힘이 되시는 여호와 앞에 우리가 부르짖을 때만이 우린 다시 새 힘을 얻고 독수리의 날개침처럼 주님의 비전을 향해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기다리시는 이 자리에서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기다리고 기도할 수 있는 이 새벽에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내일부터 보겠지만 욥이 원망하는 기도를 시작합니다. 욥기서는 1장에서 욥은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비밀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원망하지 않는다는 게 입술로 원망하지 않는다가 아닙니다. 원망하지 않겠다 하면서 마음이 꽁해 있고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건 그건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욥은 부르짖고 울고 괴로워하고 가슴을 찢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원망의 기도라고 말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욥의 그러한 원망의 기도가 우리의 약함을 대변하고 있고 그 기도가 회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 주 앞에 기도할 때는 진실된 마음으로 또 주 앞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기도하고 돌아가면 좋겠습니다. 이제 각자 기도하시고 또 수요일을 열어가겠습니다.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새벽 가운데